우리 히브리서 10분? 밥은 좀 있으면 왔어요 이미? 이걸로 썼나요, 제가 아까? 맞아요, 그거예요. 아, 네. 우리 히브리서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요 AD 70년 전후로 언제 써 있는지 잘 몰라요. 학자들마다 누가 썼느냐에 따라 또 언제 썼느냐가 결정되니까. 근데 누가 썼는지도 확실하게 안 나오니까 언제 썼는지 잘 모르는데 이쯤 우리 지금 읽고 있어요. 다시 복습 앞에서 한 거. 야고보, 유다, 베드로 전후서까지 했어요. 베드로 전후서 썼을 때는 언제냐면 베드로가 68년에 죽었으니까 그 전에 썼겠죠.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히브리서 쓸 때의 배경이 뭐 박해가 엄청 극심했는지 아니면 그게 조금 지나고 나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선 이단 사상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겠죠. 그렇죠? 거짓 교사들의 그 이단 사상과 구분 지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강조하는 거예요. 이 아까 그 거짓 교사들은 결국은 그 뿌리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쉬운 상황이었어요. 비슷하지만 다른 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쉽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상황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어. 왜 다시 거꾸로 옛날 걸로 가려고 해?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내용이. 레위기에 의하면 대제사장은요. 속죄제가 필요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는 거 아시죠? 전체 민족의 회개하는 날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날 대제사장이 대표로 지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그때 하루 들어가는데 하루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 3번을 들어가죠. 대속죄일 그날 하루에 3번. 전에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구약할 때 처음에는 뭐 하러 들어가냐면 향을 피우러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향을 이렇게 계속 피워서 연기를 자욱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보지 않으려고 뿌옇게 연기를 이제 가득 하고, 두 번째 뭐 하러 들어가요? 내 죄, 대제사장 내 죄를 먼저 대신해서 제물을 바쳐가지고 그 피를 뿌리러 들어가요. 세 번째, 이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나왔잖아요. 만약에 내가 못 나오잖아요. 두 번째 들어가서 못 나오면 내 죄가 용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을 죽이면 하나님이 너 죄 너무 심해서 용서 안 해줘 이러는 건데 나와요. 그럼 살아서 나오면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요. 거기서 못 나오면 이스라엘 죄 용서 못 받는 거고요. 나오면 와!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이러고 되게 기뻐하는 날이에요. 근데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가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필요 없으세요. 한 번의 제사로 그냥 한 번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속죄제가 필요 없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마다 반복적으로 드렸는데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어요. 아론의 반차, 아론의 자손 중에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계열에서 나오지 않으시고 아브람보다도 먼저 있던 그 멜기세덱의, 아론보다도 먼저 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대요.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땅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적은 없으세요. 예수님은 왜 대제사장이 되셨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염소, 황소, 송아지 피를 이들이 자발적인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죽어서 피가 뿌려졌는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피를 직접, 예수님이 대제사장도 되시면서 제물도 되세요. 완전한 한 번만에 모든 죄를 사해줄 수 있는 피를 흘리세요. 그리고 이 제사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적인 그 직위를 통해서 죄 자체를 없애주세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레위에 있는 제사 제도를 잘 아는 사람이 썼을 거고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썼을 거예요. 그쵸? 이거 이방인들한테 말해봤자 이게 뭔 소리요 할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는 건데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건 유대인들일 거고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내용을 쓰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 예수님이 지금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게 됐는데 왜 자꾸 이리로 가려고 하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배교하지 말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가장 중심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인내해야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자, 새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근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아픔들 이런 걸 다 이해하고 깊이 있게 완전히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11장으로 이어지면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었던 것이다.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논지로 쭉 이야기하는데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아벨과 노아부터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결론은 뭐냐면 12장 13장 보시면 우리도 이 구약의 허다한 증인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잘 견뎌냅시다 하는 거죠. 견딜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끝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죠. 어려운 걸. 우리가 힘들 때 이 끝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제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던 짧은 시간이 있는데 몇 달 살다가 어머님이 밤에 부르시더니 안 되겠다. 한 집에 여자가 둘은 안 되겠다. 이러면서 너 집에서 나가라 이러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제 우울증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갈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괜찮아졌어요. 이게 그 전에는 한 3달밖에 안 지냈는데 그 사이에 와, 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그 막연하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괜찮아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겨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끝이 뭐냐면 바로 지금은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분이 결국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속 앉아 계시고 우리는 밑에서 교회가 너무 힘들고 끝도 없고 그냥 견뎌내려고 하면 위로가 안 되잖아요. 위에 계신 그분은요 결국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억울한 사람은 회복시켜주고 억울하게 피 흘린 그 순교자들의 피에 대해서도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넣고 이 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요한계시록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47쪽 신약의 끝 요한시대 우리 배경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맨 밑에 줄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66년부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70년에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수복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서 지내고 있는데 지금 디아스포라가 나라는 잃었고 그리고 448쪽의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두 번째 문단 끝에 굵은 글씨 예수 현장에 살아있던 사람은 요한 한 사람이구나. 나머지는 다 순교했고 요한만 남아있는데 예레미야가 나라 멸망하는 걸 보면서 울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나라 멸망하는 걸 직접 봤어요. AD 70년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는 한 사람.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이 사도 요한을 가만히 안 놔두고 유배시키는 거죠. 반모섬이 채석장이 있는 곳이라서 거기서 채석하면서 지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48쪽의 네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보시면 유대인들은 흩어졌지만 네로처럼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박해하는 황제는 아직 없으니 그나마 다행인 시절. 이해되시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 핍박을 시작하기 전 단계로 지금 생각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줄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곳곳에 많이 있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구나.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살고 있습니다. 49쪽에 위에 보면 에베소 보이죠? 그 에베소에서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쓰게 되는데 50쪽 넘어가 볼게요. 50쪽. 두 번째 단락 말 그대로 예수님은 그냥 생명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 요한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랑 비슷한데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거를 정말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느낀 거 그대로 정말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분명히 오실 것이다.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세 번째 단락 요한복음에는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둘째 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거 요한이 기억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것의 의미는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그랬죠.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너네가 먹어야지 된다. 뭐 영생한다 이러면서 이게 살과 피다. 그리고 초막절에 너희가 바라는 그 내가 I am he야 이렇게 설명하셨던 거. 감남산에서 감남산을 바라보시면서 감남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게 곧 무너질 건데 이렇게 우셨던 장면. 그것도 기억하죠. 요한은 그걸 직접 이루어지는 걸 경험했고요. 그리고 다락방에서 삼위일체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연합하시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을 또 보내주시고 우리까지 그 연합에 들어가게 하시는 설명. 포도나무 밭에서 하신 연합설교. 그리고 대제사장적인 기도까지 여기 요한이 그 남들은 기록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마지막에 성경으로 이렇게 적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이런 분위기로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어투 그리고 내용들 이런 걸 가지고 요한 1서를 써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읽을 때 요한복음이랑 분위기도 비슷하고 요약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으로 들어갈 건데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나 수신자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고 바로 처음부터 무슨 뭐 도를 깨달은 사람이 한마디 딱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도 그렇죠.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어쩌고 뭐 이렇게 요한일서도 시작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시작합니다. 자, 요한이 진짜 증인인 거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그리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요한 1서는요. 모든 핵심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사이에 특별히 다락방 강론부터 포도나무 강론 대제사장적 기도 마지막에 하셨던 그 유언의 말씀들 있죠. 가장 마지막에 그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 1서에. 그리고 이때 배경이 이제 이단에 대해서 여기도 이단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요한 1, 2, 3서 쓰여질 때 배경 그래서 요거 쓴 거예요.
이게 아까 앞에서도 약간 이단적인 내용이 있었죠. 같이 연결되고 이게 계속해서 점점 발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의 사상이.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에베소에 이단 주장하는 사람 중에 세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마 이 성경에서 이단 사상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뭐냐면 영과 육은 분리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 서로, 영은 성스럽고 거룩하고 육은 되게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원론으로 두 개가 분리돼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특별한 지식을 경험하면 영적인 지식, 아무나 알 수 없는 몇 명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을 경험하면 하나하나씩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7층을 끝까지 올라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 이 그냥 많은 사람들의 사상이. 그런데 이 영적인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해요.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타락한 그 더럽고 죄스러운 육신을 입어 신이, 거룩한 신이 성육신 아니야 이렇게 성모 마리아에 의해서 그 성육신 한 거를 부인하고요. 성령 잉태를 부인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으니까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치리, 어떤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걸 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형제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 시대의 이 사도들의 글에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강조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5장 보시면 아들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52쪽에 가장 마지막 줄에 나오죠. 그리고 사랑하며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단의 가르침에는 형제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한 1서는 요한복음하고 비슷한 내용이구나. 그리고 이단의 영향이 있다는 이 배경 하에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랑을 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요한이 합니다. 요한 2서 3서도 1서가 쓰여지는 그 배경하고 같아요. 요한 2서 한 장으로 돼 있고 요한 3서 한 장으로 돼 있는데, 요한 2서와 3서는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판치는 세상에서 물론 선한 좋은 사도들도 같이 있겠죠. 사도가 아니라 선지자, 교사들, 거짓 교사들. 그러면요, 이 진짜 참된 교사들, 전도자들이 순회를 하면서 다닐 거 아니에요. 전도하려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도 순회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에어비앤비가 있거나 호텔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 지역에 어떤 한 사람의 집에서 신세를 지내다가 전도하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할 텐데, 교회에서 선한 순회, 참된 순회 지도자가 올 때는 교인들 중에 누구 집에 신세를 이렇게 져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로서는 그 전도자가 왔을 때 이제 여러 집을 개방해 줘야 되는데, 요한 2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부인하고 딸에게 이름은 안 나와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요한이. 내용은 뭐냐면 저기 부인 아무나 막 들이지 마시고 거짓 사도는 절대 집에 들이지 마세요라고 주의를 주는 거예요. 거짓 사도를 잘 분별해서 아무나 막 들이면 이 집에도 영향이 갈 거 아니에요. 그 교육, 그 이단 사상이, 그죠? 그러니까 주의하세요라고 하는 말이고요. 요한 3서는 뭐냐면 어떤 교회인지 안 나오는데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편지를 보내요. 요한 사도가. 이 장로에게 편지 보내기 전에 먼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편지를 썼는데 말을 안 들어서 가이오한테 다시 보내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디오드레베가 당신 교회에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왜 말을 안 들었을까? 무슨 내용이었냐면
디오드레베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도 받지 맙시다. 거짓 사도든 참된 사도든 집에 들이지 맙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아니요, 복음이 증거되려면 선한 내가 보내는 참된 지도자는 교회에서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들으니까 가이오라는 장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견책하라고. 내가 갔을 때 무섭게 말할 거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편지 쓰는 상황이 있죠. 요한 2서 3서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454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발생 95년에서 96년쯤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네모 박스글 첫 번째 보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라고 배경이 나오죠. 바로 이때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 전부터 있었지만 박해를 특별히 하지 않았다가 이때부터 갑자기 자기를 신으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보냈던 헌금들,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보냈던 헌금들이 있을 텐데 너네 성전 헌금, 성전이 없어졌잖아. 그 돈 나한테 바쳐. 내가 신이니까 나한테 바쳐. 이렇게 말해서 그거 안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박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박해 속에서 반모섬으로 사도 요한이 유배당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것을 2차 박해, 이때를 2차 박해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때 황제의 칭호를 뭐라고 바꿨다 그랬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몇 장인지 생각 안 나는데 하늘의 광경을 보는데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막 이런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 우리 마땅히 찬양받으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호칭 생각하시면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지우고 또 써드릴 게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의 요거 큰 구조 보셨나요? 이거 요한계시록에다가 쓰셨어요? 네. 요한계시록을요 지금 금요 찬양 집회 시간에 목사님께서 20장까지 하셨어요. 21, 22장 2장만 하면 끝나요. 요한계시록. 근데 제가 선형적으로 이렇게 1장부터 22장까지를 그냥 읽으면 큰 구조가 안 보이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구조를 열심히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것만 있어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1장에서는 가장 전체적인 모든 이야기가 나와요. 1장 되게 중요하고요. 1장은 서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내용들. 자, 먼저 요 책을 봅시다. 57쪽, 457쪽에 반모섬 위치도 찾아보실래요? 먼저 아가야와 에베소의 중간 밑에 반모섬 조그만 글씨로 어느 섬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작은데 거기서 유배당했을 때 이 환상을 보고 책을 쓰게 된 거고요. 이 사진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찾아봅시다.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 편지를 순서대로 돌려보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7교회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네, 이렇게 7교회요. 7교회 이름을 쉽게 외우는 방법을 어디다 적어놨나? 이수남 집사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거든요. 아, 여기 있다. 서버 빌라의 두사, 서버 빌라의 두사. 이렇게 하면 7교회 이름이 나와요.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빌라에, 에베소, 두아디라, 사데.
서버 빌라의 두사. 일곱 교회 네 이름. 그리고 이렇게 일곱 교회에 쓰는 편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예배가 4장에서 5장에 나오고요. 일곱 심판 시리즈가 6에서 16장 사이에 나오는데 여기가 제일 어렵고 복잡해요. 구조가. 요거는 그냥 한 덩어리로 묶으시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판. 이게 460쪽에 나와요, 여러분. 460쪽에 보면 일곱 심판 시리즈라고 아래쪽 박스에 제목 있죠. 여기가 어렵다고 해서 6에서 16장 사이 일곱 심판 시리즈. 그 다음에 17, 18장은 바벨론이 결국 멸망을 하는 내용. 19에서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제 이 용을 다 잡아 죽이고 멸망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장면과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계시록이 나와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일곱 교회 내용은 중요한 게 뭐는 책만 받고 뭐는 칭찬받았다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제 가서 읽어보시면 이기는 자가 계속 나오네 아실 거예요. 교회에다가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 근데 끝까지 이겨. 이기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요거 찾으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곱 교회에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얘가 종류가 장르. 요한계시록의 장르 서신서예요. 맞아요? 일곱 교회에 쓰는 편지니까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계시 문학이에요. 계시 아니면 묵시 들어보셨죠? 묵시록. 구약 성경에도 묵시록 있었죠. 다니엘, 에스겔 이런 거 이렇게 막 환상 보는 거. 네, 그런 종류의 책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예언서예요. 예언서는 1장 3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어쩌고 저쩌고 이게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은 장르가 한 가지가 아니구나. 다르구나.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먼저 서신서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문자적으로.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첫사랑 잃어버렸어. 그냥 그렇게 보면 돼. 일곱 교회가 있어요? 일곱 교회 있었구나.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게 뭐 일곱 교회가 뭐를 상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니까 일곱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한테 다 이야기하는 건데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예언서는 구약에 있는 선지서, 예언서들을 학자가 다 찾아왔대요. 예언의 문장들을. 근데 신기하게도 예언이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하는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예요. 예금 할 때 그 예자가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대언하는 게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 신기하게도 미래의 일을 말하는 문장은 7%밖에 없고요. 현재 문장으로 현재에 관해서 말하는 게 92%가 있대요. 그리고 1%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이요. 그러니까 중점은 현재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든 뭘 잘했든 그 보통은 힘든 상황이죠. 과거에 뭘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힘들고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런 말들을 하고 그렇죠? 예언서에서. 그리고 너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현재는 미래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 말도 마찬가지로 예언서이지만 예언서를 읽을 때 현재 시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순간에 있는 예언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더 훨씬 적고요. 더
더 많은 훨씬 많은 대부분의 분량은 현재 핍박받고 있는 교회 그 사람들에게 현재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써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계시는 상징으로 나타나요. 상징.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징으로. 예를 들면 바벨론의 멸망? 이 부분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바벨론 나라 없잖아요 지금. 그쵸? 바벨론이 상징이에요. 뭘 나타내는 걸까? 알아보자면 자, 바벨론이 로마거든요. 이 사람들 이 시대에는 다 로마라고 알고 있어요. 바벨론 하면 로마. 상징은 중요한 게 자기 문화, 그 시대, 언어 이런 거 안에서 통용되는 거 아시죠? 한국 사람은 싫어하는 숫자가 뭐예요? 4. 근데 유럽이나 미국 사람이 4를 싫어하진 않죠. 그 사람들은 뭘 싫어해요? 우린 13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죠? 뭐 요즘에야 그들의 영향을 좀 받아서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상징은 서로 달라요. 까마귀가 안 좋은 느낌인지 좋은 느낌인지도 서로 나라마다 달라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 뭐였냐면 로마였는데 왜 로마라고 안 하고 바벨론으로 할까요? 핍박받는 시절이잖아요. 누구라고 실명을 딱 얘기하면은 안 돼. 이게 검열에서 걸리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문학이라고. 박해 시절에는 다 직접 말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한단 말이에요. 비유로. 우리 264의 청포도를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여기까지밖에 못 외워요. 근데 청포도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해방하는 그때의 소망을 가지고 푸른색으로 나타냈다 뭐 이런 거 수능 공부할 때 배웠죠? 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바벨론이 로마를 상징하는데 왜 바벨론이라고 했을까? 아수르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는데 유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벨론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어요. 로마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손댄 제국이에요. 바벨론과 로마가 공통점이. 그죠? 그래서 바벨론.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을 찾자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거 아시죠? 엄청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여기 왕궁이 있으면 바깥에 성벽이요. 벽이 하나 있고 이상하게 그렸다. 벽이 있고 저수지가 있고 벽이 있고 저수지가 있고 벽이 있고 이렇게 삼중벽으로 돼 있었어요. 여기 저수지가 있고 이 물도 못 건너고 벽을 뚫어도 물이 나오고 벽을 뚫어도 물이 나오고 이런데 벨사살 왕이 마지막 그 멸망하는 그날도 술에 취해서 금잔 성전에서 가져왔던 잔에다가 술에 취해 갖고 먹고 있는데 다니엘이 벽에 그 써 있는 글씨 보고서 딱 풀고 그날 밤에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죽잖아요. 하루아침에 망했어 그 나라가. 이 문으로 안 들어오고 하수구 같이 약간 더러운 물이 나가는 오수가 나가는 그쪽 조그만 문으로 다 이 페르시아 군사들이 다 들어왔대요. 다 뒤집어 쓰고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 너희들은 하루아침에 망할 거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문이 열릴 거라 그랬거든요. 다 문을 열어줄 거라 그랬는데 진짜로 피가 하나도 안 흘려지고 문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정말 예언처럼. 근데 여기서도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너희 바벨론 다 1시간 만에 멸망할 거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하루아침에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공통점이에요. 로마와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는 상징 이야기했죠? 요 세 장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잘 해석해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문자적으로 모든 걸 다 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666 이것도 상징이에요. 666은 뭐를 상징하는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로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면요. 그 글자마다 숫자를 갖고 있고 숫자 값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숫자를 합하면 666이 나온대요. 다윗도 제가 글씨는 그 나라 말은 못 쓰니까
다윗 하고 글씨를 수를 이렇게 글자 값을 얘마다 얘는 몇 이렇게 숫자를 세면 다윗은 14 나온다는 거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할 때 다윗부터 14대 뭐 누구부터 14대 일부러 14라는 숫자로 맞추잖아요. 이게 약간 라임을 맞추는 것처럼. 근데 14가 진짜 14대도 아닌데 일부러 껴맞춘다는 거 아세요? 거기 빠진 사람도 있고 누구는 2번 세요. 이쪽도 세고 저쪽도 세고 한 2번 일부러 14에 맞추는 느낌.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쓰려고. 그게 다윗이 14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라서 14대에 맞추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사탄의 숫자 막 이런 게 아니고 네로라는 그 이름값이 갖고 있는.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전에 네로 때의 핍박을 생각하면서 666 사탄의 숫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또 이걸 요한계시록을 어디까지 설명을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심판 시리즈가 어렵다 그랬죠. 심판 시리즈가 어려운 이유는 저도 이거는 완벽하게 구조를 잘 모르겠지만 이해하는 데까지 들은 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6에서 16장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하나 확실한 건 6부터 16까지 시간 순서대로 일어날 일이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날 일, 다시 돌아와서 일어날 일,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날 일인데 4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묘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날 일 쓰다가 또 다시 이때 시점으로 와서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일이 일곱 나팔, 7대접이 나온다는 건 아시죠? 네. 7인 나오고 1에서 7번까지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팔이 일어나서 또 7번까지 나팔을 불고 그 다음 대접을 7번까지 붙고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근데 이때 다시 또 이때 시점으로 와서 다시 말하고 이때 시점으로 와서 다시 말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건 1에서 6번까지 인을 떼다가 7로 가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요. 어떤 설명을 쭉 해요. 그리고 나팔이 1에서 6까지 갔다가 7로 가기 전에 또 그 사이에 한 장, 몇 장 이렇게 쭉 다른 이야기가 있고요. 대접도 그 사이에 막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간이 있다는 걸 아셔야지 이게 내용이 왜 이렇게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 또 하나는 7인, 7나팔 그리고 뒤에 7대접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7개의 표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은 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 여자와 뭐 무슨 이야기 이렇게 소제목들 보시면 다른 이야기들이 주저리 나와요. 대접은 좀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도 이거 표적이 들어간다. 요거 아시고 요 정도 구조를 가지고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저도 자세히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는 뭘 말하냐면 먼저 7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예수님도 보고 계시죠.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너희들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생기고 팍팍팍 퍼져가지고 교회가 막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는 걸 봤고요. 예수님 지금 입장에서 내려다보고 계시고 그리고 핍박이 임하는 것도 봤고 한 번은 이겨냈고 지금 또 다시 핍박이 오고 있어요. 그죠? 요런 상황에서 내가 너희들의 교회의 상황들을 다 알아. 보고 있어.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돼. 너희들 교회 여기 이런 교회는 이게 문제고 이게 잘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교회의 관심을 지금 계속 눈동자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한을 끌고 올라가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늘의 예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에서 손이 나오는데 그 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이거 지금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읽으시면 들었던 거 생각난다. 두루마리에 신기한 건 두루마리는 한쪽에만 글씨가 써 있어야 되는데 앞뒤에 글씨가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인이 이렇게 7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을 띌 사람이 없어서 슬퍼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인을 띌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하면서 슬퍼해요. 그런데
아니야, 유다의 사자가 있어. 이 인을 뜰 수 있는 분이 있어. 이러면서 예수님, 어린 양이 나타나요. 어린 양이 이거 하나를 딱 띄니까 저기서 막 무슨 색 말 탄 사람이 와서 오너라 막 이러면서 이제 뭐가 벌어지고, 두 번째 인을 예수님이 딱 띄니까 오너라 이러면서 또 무슨 색 말 탄 자가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이 인이 4개까지는 이 시대의 박해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5번째는 이 박해로 인해 억울하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늘의 제단에서, 제단이 이렇게 불 태워드리는 데거든요, 제물을. 근데 그 밑에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피가 있고, 그 사람들이 신원해달라고 억울하게 호소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5장까지. 그러니까 5장까지는 도미티안 박해 때 당하는 그 일들이에요. 5장까지는.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이 동감한다는데 6장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 그리고 막간이 있는 거예요. 막간이 있는데 이 재림 때,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엄청난 재앙이 있어요. 이 땅에 하늘의 별과 뭐 이런 게 다 또 쏟아지고 땅이 다 파괴되는 그런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에서 과연 견딜 사람은 누가 있겠는가가 6장의 끝이거든요. 근데 7장에서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다가 나와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7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막간의 내용이에요. 7장이 이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6장까지 인을 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7번째 인을 떼는 게 나오는데 그 사이에 막간이 나와요. 누가 뗄 수 있는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이 핍박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었던 사람들마다 천사가 머리 이마에 인을 쳐준대요. 그 인이 있는 사람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대요. 마지막 6번째 그 재앙, 6번째 인을 뗄 때 그 재앙을.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이 떼질 때는 다시 7 나팔의 이야기로 가요. 7 나팔로 가는데, 자 보세요. 이 인은 아까 막 말들이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재앙. 지금 예수님은요, 이게 예수님이 이 인을 떼시고 다시 7 나팔이 일어나는데, 7 나팔은 하나님의 징계, 이 땅에서 이 박해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막 부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 큰 그림하고 요 안에 심판들의 구조들, 요 정도만 알고서라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완전히 다 이해를 못해서 이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요, 밑에 이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잖아요.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7 별과 7 촛대를 붙잡고 계시는 그리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왜 이렇게 핍박을 받을까요?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는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핍박을 지금 받고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랬어요. 빨리 오셔가지고 심판해주면 좋겠는데, 그쵸?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눈에서 꿀 떨어진단 말이에요.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은. 근데 사탄이 지금 밑에 이 땅에서 권세 잡고 있잖아요. 이미 결판은 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죽어요. 불못에 던져지는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이길 수는 결코 없다는 걸 사탄도 알아요. 근데 사랑하는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주인공이랑 빌런이랑 이렇게 있을 때, 빌런이 주인공과 상대가 안 될 때 갑자기 빌런의 사랑하는 연인을 붙잡아 놓고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장면도 여기에 나와요. 12장에 보면 교회가 왜 핍박받나?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괴롭히는 거, 그런 내용. 그래서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핍박받는 그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교회에게
이겨내라고. 결국 끝이 정해져 있다고. 끝은 다시 오셔서 완전히 승리하실 거고,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그 에덴 망가졌던 게 이제 여기서 완벽하게 회복되는 걸로, 처음과 끝을 완벽하게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계시록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공부를 했고요. 질문 없으시겠죠? 그러면 제가 마무리 글을, 워크북에 있는 마무리 글을 읽지 않고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마무리 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세계사를 주관하는 왕 중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고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계실 그 집을 예비하러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 끝까지 우리가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근데 아까 그 이마에 인쳐지는 사람 있잖아요. 다시 오실 때 인이 666만 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 진짜 도장 받으라는 문자적인 말이 아니라 너는 내 거 하고 소속을 분명하게 가지라는 의미예요. 인이 도장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징으로 우리의 소속. 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인쳐지는 사람은 뭐라고 나오냐면 계시록에 아까 말했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글 보면 우리가 눈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봤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봤고, 눈물을 흘린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런 게 고난이 없는 게 더 고난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 시대는 이런 핍박이 없는 게, 그게 더 믿음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어찌 보면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고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전해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당당히 주로 시인하며 순교당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성경 읽기를 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의로운 고난을 받아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성화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약일도학교에서 배운 성경 통시적으로 있는 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